사랑하는 성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되기 위한 또 자식이 되기 위한 이미 관계가 부모와 자식으로 성립이 됐는데 부모가 자녀한테 부모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식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건부 내용들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뭐 속된 표현으로 예전에 자녀들이 하도 속을 그 부모의 속을 썩이면 부모가 저녁 저 호적을 파가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게 뭐 호적으로 정리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됐으면 부모가 설령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더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사고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 말에 고분고분 순종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 말에 고분고분 순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자식이고 공부를 잘 못하고 부모님 말에 꼬박꼬박 이렇게 토를 달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미 자식입니다.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뭔가 맨날 뭔가를 챙겨주고 근사하게 뭔가를 선물해주고 또 그래야만 부모인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부모는 부모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의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조차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자기네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했지만 그 선조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받고 신앙의 계보를 또 이렇게 계승해 오고 또 그 이스라엘의 어떤 뿌리 깊은 역사와 함께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전통이 있고 자신들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왔고 자신들은 민족의 조상이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런 위대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돼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 때문에 너무 쉽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은 받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렇게 조건부를 하나 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예전에 1원, 2원, 3원 그 1원도 좀 한때 화폐 가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사회적인 어떤 거래상 굉장한 1원의 가치도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지만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그거 아이스 바인가요? 뭔가 뭐 그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그거 그 뭐 15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원짜리 몇 개를 꼭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뭐 과자를 한 봉지 사더라도 뭐 20원, 30원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구원 가지고는 금액으로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도식화해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의 배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까지 포함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항상 거기다 갖다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뭔가의 행위를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온전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업적과 사람의 치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의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떤 재판을 통해서 무죄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재판에서 이 사람은 뭐 무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선고가 내려져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무죄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난 죄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미 죄인이면 재판이라고 하는 그 공정한 어떤 소송 절차를 통해서야만 그것이 무죄라고 확정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나는 유죄라고 이미 암암리에 결정이 된 바인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다, 무죄라고 그렇게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도 뭔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확증하는 그 표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애초에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어떤 의지적으로다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콜링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집행하셨던 내용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성립이 된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건 뭐예요? 그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어떤 상업 선행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도 또 살아야 되고 어떤 그런 구원의 세계관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는 다 자력으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만이 신들과의 합일이 이루어지고
신들을 통해서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나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가치에다가 자꾸만 사람이 갖다가 뭔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흥정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업적을 쌓아야 돼. 공덕을 쌓아야 돼. 그게 다 뭐예요? 흥정이에요. 흥정. 뭔가 더부살이를 하나 갖다 붙여야, 액세서리를 하나 붙여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바는 뭔가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5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성을 드러내는데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그 사람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종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혈통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분들, 그렇지만 이 은혜는요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이긴 하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긴 하지만 거기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가 바쳐진 그런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한 해를 잘 정돈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소중한 이 놀라운 이 진리의 가치를 또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면서 또 우리가 송구영신 또 이제 한 해를 잘 정돈하시고 마감하시고 또 내년을 또 소망하시면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를 세상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발산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